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자할 때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땅에 사는 삶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잘 되어지기를 원할 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장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만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어지려고 하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10 자녀를 기를 수 있어도 10 아들은 한 아버지를 모시지 못한다 하는 속담입니다.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부모는 10 자녀라도 그들을 양육하고 기르지만 자녀 10은 부모 하나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하는 것에 반만 해도 효자요 효부란 소리를 듣고 살 것입니다. 자식들은 그만큼 우리가 사랑하는데 부모는 그만큼 사랑하고 공경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도 되어질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했던가요? 그래서 자녀들은 사랑하고 자녀들보다 손주들은 더 사랑하면서도 나의 근본이 되어진 부모는 공경하고 효도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부모 공경하는 자들에게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며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한다는 것이 거짓말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섬기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공경한다고 한다면 나는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장이가 아니요 불신자만 또 못한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기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섬기며 효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맨 처음 만나게 되어지는 나의 생명의 보금자리입니다. 부모는 내가 맨 처음 만나는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부모는 내 생명의
양육자고 나에게 말을 가르쳐주는 교사입니다. 부모는 가장 진실된 사랑을 보여준 가장 사랑이 많은 스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고 부모는 가장 착실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섬기며 공경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에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왜 울었을까요? 그것도 아버지를 반역하고 대적했던,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압살롬의 죽음인데, 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대성통곡하고 울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비록 아버지를 반역한 자였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런 아들이라도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사랑했기에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에 통곡하며 울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두려워서 도망가자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은 다윗이 압살롬을 이길 수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와 전쟁할 수 없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비록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를 대적하여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아들이지만 왕위를 내어주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아들과 싸우기를 원치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천하의 어떤 군대도 단번에 무찔렀던 위대한 용장입니다. 그 거대한 블레셋도 다윗 앞에서는 벌벌 떨었습니다. 하물며 압살롬이 이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처럼 도망하자고 두렵다고 말하는 것은 다윗과 압살롬이 싸우기를 원치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에게 왕위를 내어주는 일이 있어도 아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아버지를 거역하고 거스리는 아들이라도 아버지는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을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궁궐을 장악하고 이제 다윗까지 죽이려고 쫓아오는 때에 더 이상 다윗의 용사들이 압살롬을 용납할 수 없어서 전투를 벌이고자 합니다. 다윗이 그 용장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장들이었던 요압과 아비새 이때가 군사를 거느리고 압살롬을 무찌르러 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군장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전쟁에 가면 뻔히 이길 것이 분명한기, 압살롬이 패배할 것을 알기에 다윗은 자기 군장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그를 죽이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온 압살롬이지만 다윗은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그런 아들이라도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자기 용사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다윗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가 우리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모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부모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자들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유아 교수가 논문을 쓰려고 실제로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어떤 수고를 하는가를 하루 종일 관찰을 한 기록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1살, 3살, 5살 난 3 자녀를 둔 어머니인데 남편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그 여인이 하는 일을 면밀히 조사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새 아이를 돌보면서 기저귀를 12번 갈고 아이 입에 음식을 64번 넣어 주었고 8번 화장실에 데려가고 우는 아이의 눈물을 23번을 닦아주었고 놀다가 다친 아이들의 손가락에 5번 반창고를 붙여주고 11번 화장실에 데려가서 손을 씻어주고 속옷과 겉옷 등 옷을 입히고 벗기고 한 것이 14번, 그네를 밀어준 것만도 83번이었다. 그러다가 남편이 돌아올 때쯤은 지쳐서 소파에 쓰러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나에게 해준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이 교수는 이 세 아이들의 어머니가 하루 하는 일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을 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니까 그렇지 정말 듣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부모는 이렇게 자식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자녀 되어진 자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왜 울었을까요? 두 번째로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20명이 넘는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 위에도 첩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실 부인만 6명입니다. 역대상 3장 1절로 9절 말씀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치리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시므와 소밥, 나단,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저희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첩의 아들이 있었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인들에게서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 가정의 분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형제 간의 경쟁과 갈등,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다윗의 가문이었습니다. 결과는 형제 간의 권력 상쟁이 끊임없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맏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을 강간을 하고 셋째 압살롬은 그 암논에게 복수를 하여 죽이게 되어집니다. 넷째 아도니아는 다윗 말년에 왕의 허락도 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는 반역을 행하게 되어지고 훗날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런 권력상쟁이 다윗의 가정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라도 다투고 싸울 터인데 다른 여인들에게서 배다른 자녀들이 태어났으니 그들 간의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셋째 아들도 자기가 어떻게 보면 유력한 왕의 후계자가 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빼앗길까 하여 아버지를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아픔을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내가 많은 여인들을 두지 않았고 내가 많은 자녀들을 두지 않았더라면 어찌 내 가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이 악을 행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내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어머니라고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끼 사준 친구들은 고맙다며 불러내 보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평생 밥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려준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나를 위해 사시고 지금은 몸이 약해진 어머니를 위해서는 진심으로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만 해도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한 어머니에게는 한 번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평생 헌신하고 희생하신, 정말 손발이 닿도록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모를 위해 해드리는 것이 아무도 없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저 어버이날이면 꽃 한 송이, 고기 한 근 뜯어주고 효도했다 하고, 생일날이면 밥 한 끼 사드리고 옷 한 벌 사드리고 효도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전부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우리를 낳아서 기르면서 당신들이 죽을 때까지 우리 뒷바라지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부모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부모에게 해드린 것이 없음을 늘 회개하면서 남은 생이라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이라도 사랑하는 다윗처럼 부모는 우리가 부모에게 불손하게 행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부모가 우리를 더 사랑해 주지 못하고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함을 회개하는 부모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고 공경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왜 울었습니까? 자식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은 울었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제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하는 반역자일지라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자식 대신에 죽을 수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처럼 자식을 사랑했기에, 자기 생명보다 압살롬을 더 사랑했기에 다윗은 울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평생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부모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 부모의 사랑을 안다면 내 생명을 당신의 생명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부모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대학교 교수가 어린 시절의 아버지를 그리며 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경남 산청이 고향인 그는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아들을 대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경남 시골 산청에서
대구로 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보낸 것입니다. 대구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하기가 싫었고 부모도 옆에 없으니 이 아들은 놀기만 한 것입니다. 기말고사를 보았는데 반 학생 68명 중에 68등을 했습니다. 방학을 해서 집에를 가는데 이 부끄러운 성적표를 들고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대구까지 보내주었는데 그래도 양심이 있지 68명 중에 68등이라는 성적표를 들고 어떻게 아버지에게 갑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성적표를 위조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68등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살살 긁어내고 1등이라고 적어가지고 아버지께 보여드립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 성적표를 보여드리면서 1등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대구로 유학 간 아들이 집으로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친지들이 몰려왔습니다. 친지들이 와서 아들이 공부를 잘했더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뭐 앞으로 봐야지. 그런데 이번에는 반에서 1등 했는가비요? 그러자 소문이 동네에 퍼졌고 자식 하나는 잘 됐다고 1등을 했으면 한턱 내야 한다고 난리를 합니다. 당시 그 학생집은 동네에서도 가장 가난한 살림살이였는데 이튿날 아버지는 한 마리 기르는 돼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들은 속도 모르고 강가에 놀러 갔다 돌아오니까 동네가 시끌벅적합니다. 보니 아버지가 집에 있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힙니다. 1등이 아니라 꼴등했는데 거짓말하는 아들을 위해서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시 학교에 돌아가서 죽을 힘을 다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1등이 아니라 진짜 1등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1등은 못했지만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서 그는 17년 후에 대학교 교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어느 날 이 아들이 부모님 앞에 30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부모가 함께 있을 때에 이 교수 되어진 아들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 한 것 있잖아요. 사실은요.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아버지가 알고 있다. 그만해라. 손자가 듣는다. 아버지는 아들이 1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1등이 아닌 아들을 위해서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그런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거짓말하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자기 살림 미천인 돼지라도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는 것이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신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워서 입에 넣지 못하면서도 자식의 입에는 넣어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사랑했던 다윗처럼 부모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만이 잘 되어지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고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고까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때로는 우리에게 잘못하는 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당신의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아끼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며 효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종 임금 때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성종 임금이 심야에 민정 시찰자 변장을 하고 시내에 나왔는데 밤중에 민가에 불빛이 보여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주인이 뉘시오 하고 물으니 성종은 지나가는 길손인데 잠시 쉬었다 가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주인은 그러세요 하고 안으로 안내해서 들어가 보니 늙은 노인은 진수성찬의 상을 받아놓고 아들은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는 춤을 너울너울 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사연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집주인은 사실은 오늘이 아버지의 생일입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부모님 후한 대접할 길이 없어서 며느리가 머리를 깎아 팔아서 아버님 생일 축하상을 차려드리고 생일을 맞은 아버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저는 노래를 부르고 아내는 춤을 추어서 아버님에게 기쁨을 선물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임금은 그 주인의 요심에 감격하여 주인장, 다음 달 몇 월 며칠에 과거 시험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응시해 보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제가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과거는 무슨 놈의 과거입니까? 임금은 그래도 요행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믿어봐야 본전이니까 그래도 한번 응시해 보시지요 하고 돌아갔습니다. 집주인은 길손의 말대로 그 날짜가 돌아와 믿어봐야 본전이 과거 시험장이라도 구경하자는 심사로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날 과거의 시제는 노인은 밥상을 받고 수심에 빠져 있고 아들은 기뻐서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는 수건을 쓰고 춤을 너울너울 추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 시제였습니다. 이 사연을 다른 응시생들이 알 길이 없지요. 다만 그 집 주인만은 답을 써 넣어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얻고 하루아침에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요성이 하도 가립해서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저런 요성이라면 나라를 섬기는 자가 되어도 좋겠다 해서 성종 임금은 그를 채용하려고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이 다 마음에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합니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너무 악하고 변해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당신들의 배를 움켜쥐면서 자식들을 길렀고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사는 자녀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고 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해 준 것만 생각하고 부모를 배척하는 어리석은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해 준 때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당신들의 삶을 희생해가면서 자녀들을 양육해 준 부모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윗이 자기를 배반하고 죽이려 하는 압살롬이라도 그를 사랑했기에 그를 위해서 울며 대성통곡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없는 자들은 이제 부모가 없으니 공경하고 섬길 수 없겠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사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감격해서 우리 생명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을 공경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고 잘 되어지고 장수하여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부모의 기쁨 되고 자랑되고 멸류관 되어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